역대상 26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다윗은 섭정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의 뒤를 받쳐주고 또 주도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때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너무도 성전을 짓고는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갖 자재들을 다 구비를 해놓았어요. 기술자들도 다 마련을 해놓고 막대한 자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다윗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솔로몬이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할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 그때 그 즉시로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임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지요. 레위지파 사람들을 잘 조직화합니다. 우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24개 반열로 조직화하였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제사 업무를 보조를 할 레위 봉사자들을 또 24개 반열로 조직화하였고, 그리고 제사가 이루어질 때 그 곁에서 찬양을 할 찬양대도 24개 반열로 조직화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성전 문지기들을 또 조직화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리메와 무셀리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므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면은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성전은, 여러분, 성전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겠습니까?
성전 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쪽 문, 그 담벼락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성전이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이 된 곳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요. 즉 문지기는 이 성전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거룩성을 수호한다고 하는 겁니까? 성전 문지기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뭐 아무나 막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는 들여보내고 합당치 아니하는 자는 막는 겁니다. 그럼 합당치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크게 두 부류를 둘 수 있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문지기의 역할 중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가진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영적으로 볼 때에 천국을 의미한다 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천국의 또 예표가 되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으니까 바로 성전은 성도 자신을 의미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서 이 성전을 수호한 것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배제를 한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앞에서 말한 그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성도 자신을 적용을 해서 볼 때에는 바로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겉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나머지 그 전에 1순위였던 것은 순위가 그 예수님 다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거듭난 자는 그의 내면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그 순위가 재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할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우리가 무엇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중히 여기고자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로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영혼이 심히 더러워져 있을 거예요.
이런 더러워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등한히 여깁니다. 기도 시간이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골몰하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즉 무엇,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무언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생각,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이 절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길 바랍니다. 문지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런 직종은 아니다, 그러한 직분은 아니다라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던가 아니면 찬양대, 이러한 직분에 비하여서 다소 덜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지기는 무능력한 사람들, 이 일도 실패하고 저 일도 실패한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결국에 억지로 하게 된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문지기를 감당했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말씀에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했습니다. 족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였어요.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우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8절을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자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14절을 보면 셀리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스가랴도 반장으로 쓰임을 받았는, 이 문지기의 장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는 명철한 의사였어요. 큰 용사,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 명철한 의사가 이 문지기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사는 뭐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전략가, 즉 왕의 참모, 모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거느렸습니까? 다윗은 그의 모사로서 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 명철한 의사라고 불리고 있는 스가랴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두뇌였던 겁니다. 최고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당시에 사회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문지기를 맡았단 말입니다. 그럼 뭐 모사의 일을 그만두고 문지기만 한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4반열을 보면은요, 이 한 반열씩 돌아가면서 이 성전에서 헌신을 합니다. 일주일씩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본업에 충실하다가 이제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면 성전에 가서 일주일간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2차례 성전에 나가서 2주간 헌신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예비군에 동원돼서 나가서 수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모사로서의 일을 보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나가서 성전 문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참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찮은 일을 감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자존심 상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애당초 갖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월한 생각 가질 엄두도 내지를 말으시고, 오직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건 간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게 이렇듯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다니요, 하나님 내가 정녕 감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반장은 총 93명이었어요. 문지기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역대상 23장을 보면 문지기의 수가 총 4,000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반장들이 각각 43명 가량씩의 문지기를 통솔을 했을 겁니다. 8절을 보니까 이러한 반장들 중에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이다 라고 했어요. 오베데돔의 가문은 문지기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문지기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베데돔이 이토록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베데돔이 언제 나옵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나오죠. 오베데돔이 그의 집에서 언약궤를 3달 동안 안치하였더니, 언약궤를 3달 동안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섬긴 게 절대로 그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섬기는 것은 오베데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제사장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니까 죽이신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낙담된 거예요. 이 이상 언약궤를 운반하다가는 더 큰 재앙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근처에 있는 레위인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언약궤를 섬기려면 레위인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마침 고라 자손의 자손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이 근처에 있었어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오베데돔에게 언약궤를 섬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오베데돔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오베데돔도 우사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문제의 그 원인이 되는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오베데돔은 마음이 크게 떨렸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언약궤가 자신한테 있어서 고난의 잔인데, 이 고난의 잔이 자기를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번복하지 않았어요. 이미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네가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미 안치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번복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오베데돔 안 됐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동정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그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안 사람들 중에는, 마음 약한 사람은 이제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탄식을 했을 겁니다.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섬기는 일을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언약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중병을 앓고 있던 자가 병에서 치료받고, 그리고 자손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태의 문이 열려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물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물질이 풍족하게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형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큰 능력을 또한 내리셨는데 그 능력이 오베데돔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베데돔의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었던 겁니다. 대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섬기는 일, 이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자손 대대로 그 가정 전체를 복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에 각 부서의 장을 결정을 해서 발표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자로 선택을 받은 성도님은 오베데돔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던 간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니까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했어요. 이 문지기의 반장들이 고라와 무라리 자손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고라 자손은 고라 자손 가운데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오베데돔 가문이 들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에서 62명이 나왔다 했는데 그 외에도 고라 자손에 또 18명이 더 있어서 총 고라 자손만 80명의 반장을 배출했습니다. 전체 반장의 수가 93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절대 다수가 고라 자손인 것이죠. 고라 자손이 문지기를 독식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라는 모세를 대적한 인물로 악인, 하나님께 저항한 자,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고 했어요. 자신들도 유능하니까, 또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마땅한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 둘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냐? 그것이 합당치 않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지금 대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고 했어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기회를 준 거예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다단과 아비람에게 어떻게라도 힘을 보태려고 사람 머릿수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지 모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어린아이 유아까지 데리고서는 다단과 아비람 곁을 지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가 큰데 우리 함부로 여기지 마 이렇게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장막 사면을 떠나라 이 말을 듣고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 고라를 버려두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아버지가 고라가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소유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어요.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 겁니다. 이때에 고라와 함께하지 아니한 고라의 자식들, 그들이 일군 가문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함께하지 아니한 고라의 자손들을 가리켜 고라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멸망되지 아니하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문지기의 대부분을 독식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과 멸망에 이르는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고라 자손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그 무리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라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를 버리고 고라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 거기지. 집 가까운 교회로 나가는 게 제일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있던 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하는데 그 순간 알았어요 하고서는 모세를 떠나서 고라한테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아둔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옮기는 분들이 더러 있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혜, 신령한 안목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안목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베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유당과 족장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다윗은 문지기에 이어서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들을 조직화했어요.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성물이다 라고 여기고 그것을 성전 곳간에 보관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나라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것을 왕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왕은 이 기분을 내면서 선심 쓰듯이 부하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또 나눠주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망을 얻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리품을 다루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렸던 것입니다. 후대에 가서는 이러한 생각이 약화가 됐지만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것을 준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세워진 나 다윗, 왕이라 할더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이지, 맡겨주신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재산 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오직 철저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기뻐하는 바를 위하여서 이 재산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 의식에 철저하게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로 나의 소유 맞아,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백날 말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맞다, 네 믿음이 맞아, 네 믿은 대로 내가 너의 소유주임을 드러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잔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원수가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청지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윗은 제사장 조직을 정비했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에 수고할 성전 봉사자들 조직을 또 24개 반열로 조직했고, 찬양대도 조직했고, 문지기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자들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다윗은 유사와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유사는 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서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일일이 필사를 했지요. 그렇게 성경을 옮겨 적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사의 역할이죠. 재판관은 성경에 근거해서 율법대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을 또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레위인을 조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성전이 정상적으로, 즉각적으로 제대로 가동하게 하기 위하여서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 찬양대, 문지기, 곳간을 관리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세웠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전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유사와 재판관들을 세웠다, 이것은요 성전 밖에서 쓰임받는 이들이란 말이죠. 다윗이 성전 조직을 정비할 때에 성전 안에서 쓰임받는 자들만 세운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쓰임받는 자들까지 세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니면은
뭐 절에 다니는지 무신론자인지 이걸 알 길이 없다면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활동하는 것처럼,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가정과 직장이라든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의미가 됐든 나쁜 의미가 됐든 간에, 좋은 의미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셔 이렇게 칭송해 주는 거고, 나쁜 의미는 저 예수에 미친 사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든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훈장과도 같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와 재판관을 세웠다 했어요. 유사는 말씀을 탐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말씀 들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우린 또 재판관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신령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서 받아 누리었나이다. 이것을 이제 실천하고 적용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